오늘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간 노랗게 보이네요, 화면이. 조명은 똑같은데 제가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주연이만 안 했어. 주연이 안 평안한가 보다. 주연아, 평안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말대로 되지. 이게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대외 신뢰도, 신용도는 떨어지고 환율은 또 곤두박질 치고 또 국내 우리 상황도 이렇게, 저는 이제 산책 같은 걸 좋아해요. 주로 산책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게 제 취미인데,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장들이 확실히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국내 상황도 그렇고 국외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참 뭐랄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좋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선정할 때도 특별히 나라사랑 교동문을 선택했는데, 그 교동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셔서 진짜 보여주셨죠. 이런 역사, 우리가 살아 숨쉬는 물리적인 시공간에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벌써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신 게 14장에서 17장까지죠. 그 중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을 오늘 교동문 마지막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나라 사랑을 위한 교동문에 왜 이 구절이 들어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전국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늘 기대를 갖고 나오셨다면,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나의 몫은 무엇인가?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이 혼란스러움은 빨리 잠재우고 안정되는 길에 쓰임받는 길인가,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로 항상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 따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행동 양식이나 전혀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늘 그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환 시작하는 말씀 화면에 나오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자주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또 저렇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런 요즘 구글에 보면 도로 지도로도 보이고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는데 저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제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다만 이제 저렇게 성묘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 눈물교회, 승천교회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아니라 그거만 주의 깊게 보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수님 때 상황이나 지금 지도의 상황이나 똑같고 저 교회라고 표시된 건 그때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다니에 다시 오셨대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예, 베다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죠? 그러니까 집을 하나 두시고 거기서 이렇게 이동하셨다가 다시 그 집으로 오곤 하셨죠.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이름이 뭐였어요? 네 글자. 갈릴리에 가버나움. 가버나움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본동네라고 할 정도로 실제 태어나서 공생애 이전까지 제일 많이 사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가버나움에서 한 25에서 30km 서쪽으로 있는 거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죠. 북단 호수에 인접해 있죠.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가버나움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다가 맡기고 이런 일을 했죠. 자, 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기간을 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때문에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생애 3년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면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셨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을 때는 주로 어디 계셨을까요?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 왜냐하면 성전하고 멀지 않아서 2km, 오리라고 그랬죠. 오리.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오리인데 이제 킬로미터에 익숙하죠.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럼 한 2km 정도 돼요. 2km면 얼마 안 되잖아요. 다만 베다니와 예루살렘 가운데 저 감람산이라는 게 있어갖고 좀 산을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저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뒷동산 규모예요. 뒷동산.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km 되는 거리를 산 하나 넘어서 다녀가시고 이러셨는데 갈릴리에선 가버나움에 주로 사셨다면 예루살렘만 오시면 저 베다니에 머물면서 베다니에 주로 누구네 집에 머물렀을까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는 친구라고 할 정도로 친했으니까 주로 머무시면서 지금도 이제 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씀이 사실은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광고에 가렸네요. 예혼교회 광고에. 유월절 엿새 전에가 있는데 저걸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차 싶네요.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유월절을 이상하게 요한복음은 명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자주 나와요. 그죠? 그러나 이번 유월절은 달라요.
아, 이제 돌아가시는 유월절이구나. 예수님이 자꾸 내 때라고 하죠. 예. 그 어디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머니가 부탁하듯이 말씀을 하시자 내 때가 아직 되어지 않았노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저 앞부분에서부터 내 때를 강조하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영광의 때라고도 해요. 영광의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오히려 영광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드디어 이제 얼마 남았대요? 엿새 남았대요. 왜 자꾸 유월절? 저기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돼 있는데 배성환 유월절이 눈에 들어와요? 엿새 전에가 들어와요? 굳이 비교하자면 유월절 우리 권사님은 엿새 전에 여기는 유월절 주연이는 찍었지. 자, 요한은 자꾸만 예수님을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날 뭐 때문에 의미가 있었을까? 어린 양을 구워서 급하게 먹고 빨리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날로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그럼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어디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에 속박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인류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기 위해서 자꾸만 유월절을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엿새 후면 일어날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씀을 드디어 이제 12장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뭐 7가지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게 마지막 7번째 기적이었죠. 또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쭉 해오셨죠. 아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까지밖에 말씀을 안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와 나는 포도나무다 2개가 남았죠. 이제 그것도 7가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런데 예루살렘에 줄곧 계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베단이란 주로 예루살렘을 떳떳하게 가지 못했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병자가 많은 동네, 소외된 그 당시에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연결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하면 재미없으니까 뒤에 뒀다가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면 하는 거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이따가 뒷부분에서 하게 하실 겁니다. 안 하게 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베단이라는 곳, 슬픔이 많은 곳, 저 히브리어로 할 때 무화과 베트는 항상 벳이 앞에 나오면 뭐라고요? 집이란 뜻이고, 베트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뭘까 해서 뭐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해석도 있고, 슬픔이 있는 자들의 집, 뭐 가난한 자들의 집,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거기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인데 어울리지 않게 뭐가 일어났대요? 잔치가 일어났대요. 비록 가난한 동네지만 잔치가 일어났대요. 지금부터 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할 텐데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잘 보세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자,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래요.
대체 예수님이 뭘 했다고 잔치를 벌여준 걸까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저게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자,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좋은 모습만 나오고 예수님을 잘 소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세례 요한의 단점도 보여요. 어떤 단점이 보이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본인이 죽을 때 어떻게 했길래?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죠. 야, 니네 좀 가서 알아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는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는지 알아보고 좀 와 하고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니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책에 예언돼 있지 않냐.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라고 하고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 들리는 자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지 않았느냐. 가서 전해라.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몰라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특히 기득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은 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갈까 봐 인기를 더 끌고, 또 하나 핑계는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를 끌면 로마가 멸망시킬까 봐, 이런 핑계는 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예수님이 와서 진실을 말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것을 다 잃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편이 낫다. 그래갖고 현상금을 걸어놨잖아요. 지난주에 현상금 잡아오기만 해 돈 줄게. 그죠?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등장인물을 잘 보세요.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우리 공관복음에서도 마르다, 누가복음 같은 데서도 마르다는 항상 뭘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대접하려고 하고 있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래도 지금 잔치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에 마리아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말해준 거죠.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준 거지만 지금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등장인물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함께 앉아있대요. 친하긴 정말 친했나 봐요. 그죠? 보통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제자일 확률이 높은데 나사로도 함께 앉아있는 걸 보니까 친했대요. 그러고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주인공이죠. 그죠? 예수님도 주인공, 나사로도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가하고 마태가 얘기하는 마리아는 같아요. 그리고 장소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집이 누구네 집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마가하고 마태는 베다니 동네는 같은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래요. 그러고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줬겠죠. 나병을 고쳐줘서 거기서 감사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자기를 살려줘서 고마워서 잔치를 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한은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건 나사로네 집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한 거래요? 마리아가 저런 행위를 한 것이 지금 중요한 거야. 너무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저때 나드라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쌌답니다. 무려 뒤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연봉이야. 연봉.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 값에 이 향유를 깡 하고 깨트려 갖고 발에 붓고, 딴 데는 뭐 머리에 붓다는 데도 있고, 누가나 요한은 발에 붓다고 하고, 마가와 마태는, 그러니까 요한은 앞에 있는 마가나 마태, 누가를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발에다 붓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은 참 고귀한 거잖아요. 권사님은 물론 짧게 자르셨지만 여자들 머리 기르고 막 신경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머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 소중한 자기 머리털로 뭐를 하고 있어요? 발을 닦고 있어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나는 건 없어요? 여자인 박주연, 그 남자친구 배성환, 피곤해 지금. 그 뒤에 앉으신 권사님, 연봉을 톡 털어서 그걸 거기다가 지금 붓는 거예요. 그러고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저걸 봤을 때 딱 오는 거 없어요? 그건 이제 성경이 해석해 준 거를 말씀하신 거고, 송태희 소중히 여기시는 거. 봐봐, 이 뻔한 말들만 해. 그러니까 저 장면이 낯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낯설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야. 낯설게 느껴지면. 근데 뻔하게 느껴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엄청나게 주입을 받은 거야. 설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주입받고, 성경 공부 시간에 주입받고, 그런 선입관 편견으로 이미 정보로, 압축된 정보로 들어와 있어. 그런 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 낯설게 느껴져야 돼. 지금 저 장면이 낯설게. 어떻게 낯설게 느껴질까? 아니 대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마리아가 이전 같지 않네. 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네. 뭔가를 알았던 걸까? 마리아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까? 뭔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나? 어떻게 연봉을 털어서 저런 짓을 하지? 뭔가 마리아에게서 변화된 게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 마리아가 요 전과 달라졌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그랬는데 마리아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여기다 쏟아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나중에 예수님 파는 현상금 받으려고 그랬겠어, 설마? 근데 요한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 왜? 도둑이라서. PIP 빼주세요. 도둑놈이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대요. 돈깨를 맞고 그 자주 훔쳐갔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탐을 냈을 수도 있어, 요한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 야! 노동자의 1년치 연봉되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떡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오늘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돕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고마워한다고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은 그냥 쉽사리 훅 끝낼 본문이 아니야 보니까. 입성 장면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제가 이걸 합쳐갖고
향유 옥합 사건과 입성 장면을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방해하시네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를 서둘러서 확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입성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더라도 오늘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미리 예고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안 도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저딴 식으로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경험이 있고 정말 공감을 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딴 식으로 말하지 않고 말을 안 해, 오히려. 그리고 옆에 같이 가서 울어.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저딴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옆에 가서 말없이 울든지 자기도 같이 그 깨진 향유 바닥에 떨어진 거 적셔다가라도 예수님 발을 같이 닦고 있을 거야. 만약에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아요.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그죠? 말로 때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말로 때우지 마세요. 옳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 전전 사역지에서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어떤 신방을 가거나 새벽기도 차량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어떤 방법론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와, 사찰 집사님이 저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했더니 그냥 하고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퍼뜩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말로만 때우는 빈말은 도움이 절대 안 돼요. 말없이 모르게 돕는 게 최고예요. 배성환, 말로 하지 말고, 옳은 말을 말로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몰래 도와. 알았어? 그게 예수님이 한 방법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그렇게 해. 누군가를 도울 때는 높은 데서 도우면 절대 안 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높은 데서 도왔기 때문에 돕고도 욕을 먹는 거야. 사진 찍고 맨날. 절대 도운 사실을 나팔 불면 안 돼. 몰래 도와. 그냥. 왜? 도움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다 뭉개뜨리는 거야. 창피하잖아. 몰래 도와. 몰래. 예수님은 몰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그냥. 그래놓고 다 구원하시잖아. 자, 자기 제자가 철없이 저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뭐라고 도와주셔요? 그만해! 그때 그 전전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빈말 자꾸 하지 마요. 말하지 마. 돕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몰래 도우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만하고! 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얘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저 아이가 한 일을 간직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왜? 여긴 가난한 동네잖아. 지금 베다니는 예루살렘 저 기득권 세력, 지배계급들이 수두룩한데, 돈 많은 자들이 호의호식하는데, 그런데 가지도 못해서 이 산 넘어 가난한 동네 사는 애들 니네 여기 항상 보잖아. 누가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들 도와. 신명기 15장에도 나오잖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왜? 분명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대. 그게 뭔데?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대. 왜? 11조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밭에 모퉁이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죽게 놔두잖아. 그냥 자기가 벼다가 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가라고 놔두잖아. 이런 게 율법에 다 있잖아.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해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것조차 안 지키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한 행위는 뭐래요?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저 아이는 눈치챈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하다. 마리아가 좀 전까지만 해도 별로 눈치 못 챘었는데
바람 세게 해줄게. 제일 세게 해놨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변했는데,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래요?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1년치 연봉을 툭 깨트려서 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야. 왜? 이게 온 인류를 구하는 사건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은 지금 유대인의 큰 무리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에 올 줄을 알고 무리가 왔대요. 야, 사람 살린 게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무리가 왔대. 근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고 왔대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굴 제거하려고 그랬어? 현상금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까지 죽이려고 한대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러고 또 유대인들이 가갖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요 다음이 입성 장면인데 요거는 다음 주로 우리가 하기로 했죠. 자, 그 빈 화면으로 번호로 눌러봐요. 그거 할 수 없나? 설교 끝나는 그냥 빈 화면, 나만 나오는 화면 번호로 눌러봐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이걸로 조정할게. 놔두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경청하면서 잘 따라와서도 사실은 자꾸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먼 걸음 여기 오셔서, 추운 날 여기 오셔서 1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 사건도 없이 헛되게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피를 흘리고 기름에 나 배가 불렀어.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해. 니네가 그래봤자 뭐밖에 안 하는 거래. 뜰만 밟고 가는 거래.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 와서 레저 활동하듯이 말 잘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 잘해서 즐겁게 해주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나게 있다가 가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제 그만해 그런 짓.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히덕거리다가 만족하고 돌아가는 짓 좀 그만해 제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다 헛되이 돌아가는 거 1시간 뭐로 투자해. 추운데. 그게 아니고 말씀 사건을 갖고 가야죠. 저런 마리아가 무릎 꿇고 향유가 깨뜨리는 그 장면이 사실 말씀 사건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장면이죠. 사실은 마리아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황하는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성령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아까 자제했던 그 말씀을 해도 될까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전할 때라도 아직까지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난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은 이제라도 좀 소망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발. 어떤 인문학자가 경기도라는 말을 풀어주더라고요. 경기가 뭐냐 하면 서울 경자의 거의 기자래요. 그러면 경기도는 뭐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죠. 옛날로 말하면 한양. 그래서 경기는 뭐냐 하면 거의 서울이란 뜻이래요. 거의 서울. 그래서 경기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거의 서울인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거의 서울이 어디예요 지금? 베단인 거예요. 베단이. 자, 우리나라의 거의 서울. 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려고 하다가 용기를 낸 거는 편파, 예를 들어서 편파 중계라고 하죠.
자기 편을 정해놓고 스포츠나 이런 거 할 때 중계를 할 때 자기 편에 좋은 쪽으로만 중계하는 걸 편파 중계라고 그래요. 제가 혹시나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편파 설교를 할까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당을 편드는 설교를 할까봐 조심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 예수님 당시에 거의 서울에 속하는 베다니에 주로 사시면서 가난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죠. 그 증거로 가난한 백성 중에 한 명인 나사로를 살렸고, 그것이 감사해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는 자기 1년치 연봉을 팍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있죠. 자, 마가 마태에 의하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여기 봐요, 여기 딴짓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에? 태희는 들어가서 저거 꺼. 그 뭐지? 그거 뭐라고 하지 그거? 레인지 꺼, 레인지. 배우고 있는 거.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가 불이 나지 않는 이상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려 보고 보니 그분이 생각이 나는군요. 혈혈단신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하신 모 선교사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어느 가정을 가건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처럼 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런 거 안 중에 빨리 와 앉아. 마리아처럼 앉으라고 그래. 그분은 거기 가지 마. 그냥 와 앉아. 지금 뭐 어디 신경을 뺏기고 있어. 여기 온통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오기가 있어야 말씀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불이 나도 여기 불이 활활 타고 있어도 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 사건이 일어나요. 딴 데 맡기지 말아요, 마음을. 자, 예수님은 거의 서울에 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소외됐던 가난한 백성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백성들 곁에서 낮아지셔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단다. 그래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천국잔치의 모습으로 지금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의 의미로 너희가 천국으로 초대받았단다. 이곳은 천국이란다. 하나님 나라란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지금 열렸단다. 근데 그 시작은 마리아가 한 행위를 통해서 시작된단다. 엿새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의 서울,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서울 밑에 성남 그 도시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정말 악착같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득실했던 그곳에 가서 오히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은 실존 인물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득권 세력이 그를 음해하려고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그를 아주 정치 생명을 끝장을 내려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있어요. 기득권 세력에 있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실한지. 저 사람이 과연 이 큰 살림을 운영하면서 우리를 위한 살림살이를 할지 말지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기르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말로 때우는 가룟 유다처럼 아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하고 말로 다 때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내면에 도둑놈일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진짜 진실한 사람들, 진짜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하는 사람들, 몰래 돕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예를 든 우리 그렇게 기득권들이 그렇게 자기 것만 가지려고 길을 쓸 때 그렇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그거를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잘 간직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 건져가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을 생색내지 않고 몰래 돕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계산 절대 하지 말고 얄팍하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1년 연봉이 아니라 10년 연봉이 될지라도 과감하게 그걸 깨뜨려서 날 구원하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